생명의 길을 친히 여시고 열려진 그 길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아셔서 또한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기에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들려진 말씀의 복됨과 귀함과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 이 말씀을 지난 시간 이 말씀을 나눈 시간이 2주 전이었습니다. 매일 우리가 보는 중에도 느꼈지 않나 싶은데 볼수록 새롭게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으로 여겨지지만 또 보면 또 다시 새롭게 다가오곤 하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2주 전 내용을 다시 보고 다음 시간에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서 복음의 진리에 관하여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일러주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칭의에 관하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에 관하여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의해 죄값이 치러진 것에 근거하여 얻게 되는 죄사함과 칭의를 말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함으로써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생명의 은혜를 신자된 우리는 매일 받아서 그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 생명의 은혜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함으로써 정죄에서 벗어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후자는 전자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연장이요 확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은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여 이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되고 누리게 된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설명하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원문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으니 이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3절의 어려운 문장을 특징 짓는 문장의 중요한 요소가 생략된 이런 특이한 표현법 자체가, 이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강조의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대충 전체적인 뜻을 말한다면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 불행한 일을 두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죄를 정죄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들어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 다가오지만 그래도 또 새롭죠. 전체적인 이 어려운 문장의 뜻을 말씀드리면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이 불행한 일을 두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죄를 정죄하셨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말은 로마서 7장의 내용, 육적 상태에서 겪게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일, 즉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 불행하고 비참한 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압축했습니까?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거죠. 왜 육적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오히려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범죄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지키기를 간절하게 원함에도 이런 간절한 마음과 굳은 의지가 왜 죄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밝힌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으로서 기대되는 정상적인 기능, 즉 그 법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거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기능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게 역이용당하여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범죄하게 만드는 이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였기 때문이라, 즉 본래의 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 사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인데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내적인 그 실상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셔도 모르는 거죠. 받지를 않으니까요. 아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못 받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금 첫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으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 창성하게 하신 후 모세를 통하여 저희를 구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율법을 주어 그 법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했으나 저희의 육적 성품 때문에, 그 부패하고 완악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다가 심판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불행한 역사를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으나 저희의 부패한 육적 성품 때문에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실패한 그 결과를 두고, 이스라엘의 그 불행한 역사를 두고, 그 무력하게 실패한 결과를 두고 우리가 앞서 본 로마서 5장 20절은 간략하게 요약하되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하였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 로마서 8장 3절에 그 어려운 문장의 그 시작,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이 죄가 더한 그곳에, 즉 거룩한 율법이 주어졌으나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죄만 더하게 한 이 실패의 역사 속에서 은혜는 더욱 넘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죄만 더하게 한 그 실패의 역사 속에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 것이죠. 본문 3, 4절의 말씀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 이 말, 이 로마서 5장 10절 후반절의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한마디로 압축한 인류의 역사, 그 의미를 로마서 8장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그 은혜를 입은 신자들은 이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우리 신자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제 본문의 말씀을 더 이어가면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지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은혜가 넘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탓에 율법을 통하여 죄가 제거되거나 소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기승을 부리게 되어
실패로 끝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셨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셨는데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 점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우리가 받을 죄사함의 은혜를 위하여, 그 속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합니다.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되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셨다는 말은 말씀이 육이 되신 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곧 말씀이신 아들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시는 만큼, 즉 사람을 대신하여 그의 죄를 지시기 위해, 그 사람의 죄를 지시기 위해 세상에 오시는 만큼 사람이 되시는 것이, 즉 성육신이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신 성육신을 두고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셨다고 말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 이제 성경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라고 풀이해 놓았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셨다. 이 육신의 모양으로라는 말이 본래는 비슷하게. 예. 만일 비슷하게라는 말 없이 그 말 빼고 죄의 육으로라고 표현하였다면 7장에서 육이라는 말을 사용한 예를 따라 부패한 육적 성품의 뜻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칫 예수님께서도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죄의 부패한 성품을 지닌 채 태어나셨다 말하자면, 지금 죄의 육으로 보내셨다라고 했으니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의 부패한 성품을 지닌 채 태어나게 하셨다 말하자면, 아담으로부터 부패한 성품이라는 원죄를 물려받으셨으니 그 역시 죄인으로 나셨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 역시 죄인이어서 죄인의 죄를 대속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속죄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일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왜? 그 역시 죄인이니 아담으로부터 부패한 성품이라는 원죄를 물려받으셨으니 죄인의 죄를 대속할 자격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라는 표현은 분명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만큼 여기에서 죄의 육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성품, 곧 인성을 뜻한다.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육이라는 말만으로도 인간성을 뜻할 수 있음에도 굳이 죄의 육이라고 말한 까닭은 아담의 범죄 후 인간의 성품이 죄로 오염되어 부패한 사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죄의 육이라는 말에 비슷하게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비록 인간의 성품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으나 죄로 오염된 인간성을 그대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되지 않은 인간성, 곧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성을 취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죄로 인해 겪게 된 그 연약함이나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초인처럼 사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이 겪는 연약함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비탄을 누구보다 깊이 겪으셨습니다만 죄는 없으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겪게 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을 겪으셨으니 비록 십자가의 죽음에서 절정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인간성을 지니시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신 그의 생애 자체가 대속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말하자면 죄인을 위해 저희를 구원하고자 겪으신 고난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겪으신 고난이다. 우리가 인생으로 겪는 고난이 우리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다.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비록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게 된 모든 고난을 누구보다 깊이 철저하게 겪으셨으나 다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원죄를 포함하여 어떤 죄와도 상관없이 겪으셨으므로 이 모든 일에서 그는 죄가 없으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신비한 내용,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였으니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였으니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의 대속적 죽음은 부패한 육적 성품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죄까지도 정죄하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가 얼마나 깊이 그리고 넓게 그 효력을 미치는지 일깨워 주는 내용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모든 악영향, 죽음을 초래하는 파괴적인 영향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가 이런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 육으로 죄를 정죄하셨으니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며, 그러니까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였으니 이 풀이를 그 육으로, 이런 육신으로, 그 육으로 죄를 정죄하였으니라고 풀이할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이런 육신으로, 즉 죄로 오염된 인간성과 비슷하나 죄와 무관한 그런 인간성으로 죄를 정죄하셨다. 말하자면 성육신하신 그 몸으로 죄 자체를, 죄 전부를, 죄라는 죄를 다 정죄해 버리셨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 해석,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였으니라는 해석과 그 육으로 죄를 정죄하셨으니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해석이 실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만 문맥상으로 육으로 말미암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운 것을 말하는 만큼 로마서 7장 8장이 바로 그 내용, 육으로 말미암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로운 것을 말하는 만큼 전자의 해석이, 그러니까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였다는 그 해석이 좀 더 구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고 말씀합니다만 성령님을 통하여 누리는 이 은혜 역시 그리스도의 구속의 바탕과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가 여기에 근거를,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누리는 이 생명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고 바탕을 두고 있다. 신자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고백을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그렇게들 표현들 하죠. 나의 전부입니다. 이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 그 고백을 적용시킵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이 내가 자랑할 것입니다.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 내 삶을 통해 열매 맺고 그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내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그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보다 우위에 높이 있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술, 이러한 고백을 나누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까? 네, 왜 이런 강조를 느닷없이 합니까? 실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구속보다 높은 게, 그리스도의 구속보다 그 위에 있는 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숙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그 날들 안에서, 우리의 일생 안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고백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자로서의 일생을 살았다, 살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4절 대강만 안내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어쩌면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고자 로마서 8장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지 않았나.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육적 성품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그 죄까지 정죄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어 누리는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써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부패한 육적 성품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름으로써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더불어 누리게 하시는 자유라고 밝힌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 그 자유, 이 구절의 요점을 다시 짚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죄인 되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이 죄를 정죄하여 완전히 무력하게 하였으며 이 일이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죄의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가겠는데, 죄송하지만 이제 다음의 일정이 한 주간은 또
제가 한 주간 다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서 이 로마서 8장 전반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를 또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조차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참으로 그 연약함을,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도록 들려지도록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간구하옵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게 되었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밝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변화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고, 그리하여 실제로 우리가 그 은혜로 누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 감사함이 우리의 날마다의 찬송이 되고, 우리가 회집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그 삶의 감격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삶으로 확정된 그러한 말씀의 깨달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로 올려지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 구체적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된 우리 신자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나고, 우리가 그 삶을 날마다 성령을 따라 이루어냄으로써 우리의 삶이 세상의 열매 맺는 삶이 아니요, 육신의 열매 맺는 삶이 아니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 신자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환경과 처지와 여건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오니,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루를 살고자 하오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든지 그런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로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